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를 보여주는 마지막 시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후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의 긴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궁금증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두 아들의 비유가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이전 본문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기 위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의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 역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받을 것이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도 아니었고 진리도 아니었고 사람의 시선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따지듯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산을 더 먼저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말은 간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두 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있었지만 순종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직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실제로 순종하는 신앙인가의 문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멀리 있었지만 결국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실제로 순종하는 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왔다고 하는데 요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요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살아내는 그 순종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께 마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과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부족했을지라도 결국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닌지, 혹은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순종을 말하지만 삶으로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의 시선과 체면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